서울신학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다가 이제 은퇴한 박명수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가 왜 분단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하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강의의 목표는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한국의 분단사와 통일의 방향, 그리고 기독교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문헌은 제가 쓴 조만식과 해방 후 한국 정치라고 하는 책과, 그리고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주 1번 보면은 우리 포엔북스에서 나온 주여 70년이 찼나이다라고 하는 책에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분단 70년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 이 두 가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대한민국의 건국과 통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전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1번은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2번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랄지 통일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실질적인 제안을 하고 이 강의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먼저 서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대한민국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북한에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분단이 됐어요. 사실은 분단의 시는 1945년 8월 15일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그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다른 나라로 만들어진 것은 48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그 뒤부터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이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북한은 북한식으로 통일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 남한은 남한식으로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적어도 세 가지 세력을 극복하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봉건주의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주의, 유교적인 봉건주의. 유교적인 봉건주의에 하면 모든 것이 계층화되어 있죠.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사실 조선은 모든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양반의 나라거든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의 나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교의 봉건주의를 극복하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주의.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전반에 우리를 가장 괴롭혔던 세력이 일제 식민주의죠. 일본은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말도 빼앗고 우리 성도 빼앗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일본은 천황 숭배하는 신도이즘을 우리에게 강요했다고요.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주의를 극복을 하고 이제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산주의입니다. 사실 오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는 공산주의였습니다. 중국의 봉건주의, 이미 19세기 말에 근본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다음에 일제 식민주의,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일본은 망했어요. 그러나 1945년 8월 15일부터 이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것을 방해한 가장 근본적인 세력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를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봉건주의를 극복하고 일제 식민주의를 극복하고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그 핵심에 다 우리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봉건주의를 극복하는 데에는 우리 기독교적인 평등사상이 있는 것이고요. 일제 식민주의, 천황 숭배를 강조한 일제 식민주의, 여기에 대항한 가장 강력한 세력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일제 말에 사실 일본과 맞서서 가장 크게 싸웠고 일본으로부터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것은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제 식민주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 공산주의를 막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부터 시작되고 이것이 미국에 전달되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20세기를 지나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위협적인 세력은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1945년 북한을 소련이 점령하기 이전에도 공산주의가 이 땅에 있었고 이것을 기독교는 극복해야만이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봉건주의, 일제식민주의, 그다음에 공산주의 이 세 가지를 극복했는데 그 핵심에는 우리 기독교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은 뭐냐? 바로 우리 기독교다. 기독교야말로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다. 여러분들 조선의 건국 세력은 뭡니까? 유교잖아요. 유교의 그 사대부들이 조선의 건국 세력이라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은 누구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은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개화된 근대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48년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그 나라는 하나인 나라가 아니라고요. 민족은 하나인데 나라가 두 개였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왕래할 수 있었고 서로 교류했는데 그것이 갈라졌다고요. 그래서 1948년 나라가 건국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이 분단된 조국을 어떻게 통일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고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사명은 선교인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포가 복음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고민하고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대한민국의 건국과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 한국 근대 사회는 오래전부터 민주주의를 희망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1884년 선교사 알렌이 왔죠. 그 뒤에 이제 1년 뒤에 언더우드와 벤셀러가 왔습니다. 그리고 배제학당도 세우고 경신학교도 세우고 이호학당도 세우고 뭐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단지 기독교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르쳤다고요. 이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도 언제 민주주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종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종이 나라를 이제 일본에게 넘겨주고 1910년 한일 병합 이후에 이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3.1운동 때 바로 우리의 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1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그 헌장이라고 하는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가 뭔 줄 압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왕이나 황제가 있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원했다. 이것이 3천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1919년 3.1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19년 3.1운동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천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단지 일본에서부터의 해방이 아닙니다. 민주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1920년대부터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이 뭐가 다를까요? 여기에서 북한에서 인민이라고 말할 때에 그 인민 속에서는요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고 여기에 소자본가, 소지식인이 가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선 소자본가랄지 소지식인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같이 포함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프롤레타리아가 핵심 세력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은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운동 때는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민주공화국을 만들자고 했는데 1919년에 1920년대 중반부터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싶다. 이런 세력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45년 이제 일본이 망했을 때에 우리의 한반도에는 두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던 세력과 또 하나는 공산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던 공산주의 세력이 다 같이 한반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세력이 3년 동안 싸웠고 남쪽은 민주공화국, 북쪽은 인민공화국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사실 뭐 공산주의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지도 못했고 민주주의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알지도 못했지만은 오늘의 시점에 와서 본다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최선은 아니지만은 차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선은 뭐겠습니까? 남북한 전체가 다 민주공화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련이 이걸 막았으니까 북한은 민주공화국이 못했다고요? 그러나 남한만이라도 민주공화국이 된 것은 차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됐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남한만이라도 민주공화국이 됐기 때문에 이 남한의 민주공화국은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오늘의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섰고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온 세계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1945년에서 48년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남한 사람들이 우리는 민주주의 하겠다,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남한의 선택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서 최근세 역사 가운데서 한 가지 잘못한 일이 있고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잘못한 것은 뭐냐면은 세계가 다 문을 열고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안 받아들이겠다. 문을 꼭꼭 걸어잠근 쇄국주의. 이거 잘못한 거예요. 그 모든 잘못에는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의 대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러나 우리 남한이 민주공화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남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라고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남한 사람들이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하겠다라고 선택한 그것은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쇄국 정책을 선택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은 민주공화국을 선택한 것은 매우 훌륭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북한 정부를 보면은요, 사회주의적인 정통성도 없고 민족주의적인 정통성도 없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정통성이 있으려면은 진짜 말 그대로 평등한 세상이 돼야 되는데 평등한 세상입니까? 평양에서 사는 사람과 평양 밖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차별이 있습니까? 사실 조선의 그 양반 쌍놈 제도보다도 더 큰 계급 사회가 북한의 사회예요. 이런 측면에서 사회주의적인 정통성이 없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북한 갔다 와서 이건 정말 공산주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민족주의적인 정통성도 없습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구성원들이 다 주인이 되어서 그래 살아야 되는데 김일성이 혼자 대장 노릇하고 그 가게가 주인이 되는, 그래서 그 가게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정통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저는 통일은 민주통일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 헌법이요, 우리의 통일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통일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북한도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종교자유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종교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적인 통일과 복음 통일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한은 할 일이 없느냐? 남한 사회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진짜로 건전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아직도 남한 사회에 많은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지요.
또 따뜻한 자본주의, 남한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혹은 자본주의를 체제로 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자본주의는 잘못하면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더 가난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따뜻한 자본주의,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당신들도 우리처럼 이 좋은 나라가 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건국과 통일에 대한 기본 전제가 돼야 된다. 북한 선교를 할 때에 이런 세계관을 갖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통일에 대해서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성서적 신학적 이해는 뭔가, 이것을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한번 따져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민족의 분단, 38선, 그리고 6.25 이후에 그어진 휴전선, 이건 참 가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과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 기독교 분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로 민족의 분단을 가져다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제 말에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징벌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분단을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은 너무 성급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성서에도 우리에게 그 성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 왜 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욥기도 그 문제 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욥이 가장 말하자면 반발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반발했던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 설명에 대해서 욥은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저는요, 지금 민족의 분단에 대해서 너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분단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해석이다. 사실 하나님을 어느 쪽이 더 잘 믿었느냐? 북한 땅에 하나님을 더 잘 믿었어요, 남한 땅보다. 또 북한 땅에 기독교 인구가 남한 땅보다 배가 많았다고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많은 쪽에는 민주적인 세력이 오고 기독교 세력이 적은 쪽에는 공산주의가 와야 되는데 거꾸로 왔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북한 기독교인들은 억울할 거예요. 일제 말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북한 땅에 있지 않았습니까?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이 북한 땅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민주주의 세력이 북한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신학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과는 양립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합니다, 모든 이데올로기를 초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서에 보면은 이것이 맞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 구약 성경 보면 족장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조 시대가 있고요, 또 신약 시대에 오면 또 황제가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제국주의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서는 그런 여러 정치 제도 가운데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됐든지 간에 그 이데올로기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힘이 있으면은 그 세력과는 양립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민주주의 내에도 여러 종류의 민주주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과는 근본적으로 함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은 기독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데올로기를 초월한다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이데올로기가 그 자체를 부정을 하고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데올로기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서 지지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성경은 민족 단위의 국가를 선호하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국가는 항상 민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는 때때로는 민족을 초월하는 입장에 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은요, 민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국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단위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국가는 항상 민족적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꼭 한 국가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여러 민족이 한 국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도 미국도 다민족, 다인종 국가 아닙니까? 중국에도 여러 민족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한족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우리 조선족도 있고 뭐 유구르족도 있고 여러 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는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한 민족이 여러 나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한반도는 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하나의 민족의 두 국가가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다른 나라에서의 통일과는 다르다고요. 중국이 말하는 통일, 뭐 대만을 통일시킨다. 사실 대만족은 중국 한족과는 다르거든요. 이런 차원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로 나눠졌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100년 가고 200년 가면은 완전히 다른 민족으로 될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기 전에 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때로는 민족을 초월하는 입장에 서기도 한다. 그러니까 민족 지상주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민족보다 더 높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데올로기보다 더 높은 것처럼 하나님은 민족보다도 더 높은 것이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통일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기독교는 가능한 대로 무력 사용을 금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에서는요 무력 사용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군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 무기를 들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부터 기독교는 그 어떤 면에서는 로마 제국의 원정대와 같이 가서 하나님이 로마를 이겨 주셔서 기독교 세력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사실 루터의 두왕국설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교회에게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국가에는 칼을 주셨어요. 국가가 곧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국가는 공권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도덕군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마르틴 루터의 두 왕국설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무력을 가지고 행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칼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잘못된 세력을 고치는 데 있어서도 무력을 가지고 잘못된 세력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항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국가에게 칼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국가가 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부정하시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통일 문제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가능한 대로 무력 사용을 금지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든지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도발해 왔는데도 우리는 무력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일각에서 극단적인 이런 평화주의가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평화주의는 성서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로 해가지고 좋게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순진한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통일 논의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북한이 민주화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이것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통일 논의와 일반인들의 통일 논의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거기 한 가지 더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혹은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대로 된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옆에 있는 중국 보면은요, 경제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는 옛날보다 더 제한을 받고 있다고요? 이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 이것을 우리 기독교가 강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 정치가들은 국회에 가서 말할 때 혹은 또 행정부를 이끌어갈 때에도 신앙의 자유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요, 신앙의 자유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는 이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냥 종교인들이나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빼놓고서는 사실은 민주주의도 이루어질 수 없고 사실 경제적인 진정한 성장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통일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인간은 원죄 아래에 있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상을 그 나일론 리버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웠는데 그분은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하는 주장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하니까 저쪽도 선한 마음으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저쪽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그 인식을 하면서 통일을 논의해야지 너무 낭만적으로, 낙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 통일이 되면 자기 권력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북한의 집권 세력이 사실은 가장 큰 통일에 대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은 자기 권력을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력.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 권력을 유지하려고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현실적인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하고 통일을 논의해야지. 우리가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 통일이 될 거야. 이렇게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서양 정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이 원죄 사상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은 자기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견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다 맡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분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인간은 원죄 아래에 있는 존재다. 사실 북한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남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원죄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통일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북한 선교와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교훈.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과 이런저런 문제로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 대립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한국 기독교는 북한에 대해서는 반동 세력이었고 남한에 있어서는 건국 세력이었다. 여러분들 1946년 버추라고 하는 그 미국 장교가 북한에 갔습니다. 그때 제2차 미소공유회가 열리려고 하던 때인데요. 그때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내린 결론이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한국 기독교밖에 없다.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공산주의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기독교다. 북한은 처음부터 기독교가 자기들에게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처음부터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스가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혁명인데 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세력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르주아 세력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부르주아 세력이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종교를 공격하는 것은 공산주의 ABC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대화하자, 서로 같이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통일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전략 전술에 해당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공산주의와 싸우다가 월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을 세우는 건국 세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어서는 반동 세력이었고 남한에 있어서는 건국 세력이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월남한 기독교인들과 또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손을 잡고 공산주의를 물리쳤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크게 도움을 줬어요. 또 이승만 박사가 분명하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상층에 어떤 사람이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냥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얼마나 힘센 나라입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 미국이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이 공산주의와 싸워서 혹은 뭐 다른 세력과 싸워서 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번에 아프간에서 미국이 철수한 것도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탈레반 세력을 제거하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아프간 일반인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철수해버린 것이고, 지금 아프간이 지금 큰 혼란 가운데 빠진 거 아닙니까? 베트남도 마찬가지. 미국이 어마어마한 물자를 투입하고 그래서 공산주의를 막으려고 했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간이랄지 베트남과 우리 대한민국의 다른 점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력의 핵심에는 우리 기독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세력이 미국과 이승만 박사와 같이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기독교는 처음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은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동조계를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반통일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핵심이 뭐냐? 정말로 우리가 누구와 통일해야 되느냐? 북한 정권을 가장 중요한 세력, 그래서 북한 정권과 합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북한 정권 밑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지하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주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통일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 정권은 물러가고 북한 주민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은 앞으로 중국과의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 공산당 정권과 중국 사람을 구분하겠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 기독교도 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의 통일의 목표는 공산주의 정권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의 그 동포들, 그를 구원하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요, 통일을 원하지 않을지 몰라요. 특별히 통일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된다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 큰 뭐라고 말할까요? 벼락 같은 그런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게는 재앙이고 북한 주민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해방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통일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북한 주민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염원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역사를 거슬러 가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1948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을 때에 유엔이 뭐라고 했느냐? 사실 원래는 유엔이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의 하나인 민주주의적인 독립된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엔 임시위원단을 한국에 보냈다고요? 그런데 북한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북한은 못 온다. 그러니까 남한만 결국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을 만들었을 때에 유엔이 뭐라고 결의했냐면은 현재 어쩔 수 없이 남한만 선거를 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지만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북한도 선거를 해서 남한과 같은 자유롭고 독립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유엔의 결의를 그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실시했던 자유선거와 같은 그런 비슷한 선거를 북한에도 해가지고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정권을 만들어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한반도에도 진정한 자유와 독립과 평화가 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유엔의 결의였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별로 많이 하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어떤 식의 통일을 원하느냐 물어보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한국 기독교는 북한의 복음화가 바로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의 복음화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확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북한 선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거주 이전의 자유도 그 자유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정부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그 자유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자유가 점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측면에서 복음 통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실 제일 처음부터 북한에 가서 그냥 남한에서 누리고 있는 그러한 자유를 다 주장을 하면 북한이 안 받아들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씩 작은 자유를 주장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더 큰 자유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개항할 때도 서양의 자유가 다 우리나라에 금방 다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다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전략은 북한 모두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위한 전술은 북한 선교로부터 시작한달지 자유로운 왕래로부터 출발한달지 무역으로부터 출발한달지 하는 이런 전술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한국 기독교는 북한의 공적 기독교를 불신하면서도 일부는 협상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북한 기독교가 참 기독교냐 질문이 많아요. 왜냐하면 남한에서 손님이 갈 때 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문 닫아놓고 또 찬송가도 같은 것만 부르고 하는 말도 다 똑같고 어떻게 보면은 공산 정권 안에 있는 그러한 허수아비 기독교일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협상 파트너로 인정을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가짜 기독교와 왜 손을 잡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마음 같아서는 북한의 지하 기독교와만 손을 잡고 그 사람들하고 통일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전략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전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북한의 기독교인, 그 사람들도 말로 기독교인,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말하자면 성경책도 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은 무이지만 점점 더 문을 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근본적인 방향과 전략적인 방향과 전술적인 방향을 나누어서 전략적인 방향은 큰 틀에서는 북한의 가짜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지만은 북한을 통일시키고 북한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북한의 기독교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북한의 협상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조국련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같은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섯 번째로 한국 기독교는 남북 대화에 있어서 북한의 전략을 매우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에 있어서요, 우리 남한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여러 차례 미소 공동회의를 통해서 남북이 대화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주도하는 전략은 뭔 줄 압니까? 북한은 완전히 반공산주의 세력은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산주의를 지지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한은 둘러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민주주의 세력과 거기에 반대되는 그 공산주의 세력을 둘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한의 그 좌익 세력이 손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대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공산주의적인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현재로서 무력으로 남한을 이길 수 있다? 아마 꿈꾸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남한 사회를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우파, 하나는 좌파 만들어가지고 남한의 좌파를 북한의 좌파하고 연결시켜버리면은 그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남북 대화에 있어서 북한의 전략을 매우 염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공산주의적인 통일, 적과 통일 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한 실질적인 제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해서 통일운동과 북한 선교를 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는 대한민국과 북한을 뛰어넘어서 저기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선교하면은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온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성공한 나라예요.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3의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제3의 중간파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모습이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독일이 흡수통일을 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로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통일정책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탈북자를 통일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들 사실은 통일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북한에서 월남한 그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영락교회나 중현교회나 이런 교회 보면은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누가 통일을 가장 많이 원할까요?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통일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야 됩니다. 사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크게 실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소련으로 망명한 조선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1945년 북한에 진주했을 때 소련파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공산화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 우리 수많은 교포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언질도 주지를 않았어요. 그들을 키우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지금은 통일을 대비해서 정말로 탈북자들, 북한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북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들과 더불어서 통일 전략도 만들어야 되고, 그들과 더불어서 북한 선교 전략도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독교가 탈북 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탈북 공동체들이 남한에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고 덥고, 그래서 기독교가 중심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이 탈북 공동체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도 많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통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으려면은 탈북 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그들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혹은 교육적으로 이렇게 잘 돕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북한의 지하교회가 북한 사람들의 구호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지금 북한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지하교회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지하교회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을 돕는, 어떻게 생각한다면은 북한 정부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도 북한의 지하교회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을 돕는, 어떤 면에서 지금 통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희망 가운데 하나가 이미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북한 정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경제가 북한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여기에 산그름도 나가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혹은 지하교회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참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탈북자 단체를 우리가 돕고 그 탈북자 단체와 우리 기독교가 손을 잡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새로운 북한 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국제단체와 협력해서 활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7번째, 대북 교류에 있어서 남한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가지고 이제 대북 교류가 상당히 말하자면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다시 대북 교류가 진행될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정부와 우리 남한의 한국 기독교가 손을 잡고 이렇게 대북 교류할 때 우리 그 종교의 자유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 조선 왕조가 서양의 문을 열 때 처음부터 선교의 자유를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종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조약을 맺은 것이 1882년 영국과 조선 사이에 맺은 조영조약인데, 그 조영조약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조선에서 활동하는 영국 사람의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조선이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에요. 조선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그 영국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를 조선이 보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원용하면은 지금 우리가 북한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가서 활동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가령 말한다면 개성에서 활동한다 할지, 저기 북쪽의 낮은 그쪽에서 활동한다 할지, 그런 사람들에게 이건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와 교류하려면은 이 사람들에게 종교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공식화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약의 문구에 내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작은 바늘이 되어가지고 확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대북 교류에 있어서 남한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8번째, 북한 지원을 계속하되 지하교회를 살리고 민주 세력을 양성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8번째, 인터넷 대북전단과 같은 방법, 최근에는 줌, 이것이 아마 선교에 있어서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과 자유세계를 알려야 되고 무책임한 폭로는 자제돼야 된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막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인터넷이랄지 줌 같은 것이 아마 새로운 선교 방법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줌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다면은 또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한 동포들에게 한국 사회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실 지금 북한 사람들은요, 역사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기독교는 미제국주의 앞잡이고, 그래서 미제국주의가 한국 기독교와 힘을 합해가지고 이 한반도를 못 살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의 교과서에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한국사와 기독교 역사를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그런 바로 만들어진 역사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완성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1948년에 나라가 만들어졌지만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지만은
사실 북한에도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유엔이 결의한 것처럼 남한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은 1단계인 것이고 2단계는 북한에도 남한에 만들어진 것과 같은 그런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가 북한에도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정을 하고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완성으로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정부는 1단계, 통일은 2단계, 통일까지 가야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통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북한 사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고 그래서 남한의 기독교인들과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북한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이런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